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요. 빌립보서에 대한 별명이 있죠. 어떤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이죠. 옥중서신은 신약에서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는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명료합니다. 그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기쁨, 동사로 말하면 기뻐하라 하는 것이 빌립보 전체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전에 이 서신은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가 주제가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감옥에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나를 좀 달라. 나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빨리 빼달라. 뭐 힘들다는 말은 안 해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가능한 노력을 해서 나를 빼달라. 뭐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글을 쓰는데 그 글의 핵심은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죠. 슬픈 감정도 있고 또 기쁜 감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순한 외적으로 표현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외적 표현이 뭐냐? 그러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뭐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뭐 그것은 어떤 외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실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외적 그 열매,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된다면 그런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요. 또 가진 능력도 많고 가진 은사도 많고 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없어. 그냥 얼굴에 그늘이 가득 차 있고 어둡고 슬프고 그냥 맨날 고민에 빠져 있고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의 외적 표현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 얼마나 충만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술 취하는 모습과 비교할 정도로. 그냥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전혀 상반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비교가 있단 말이죠. 그 비교가 뭐예요?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슬픔이 없느냐? 슬퍼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욥기를 봤잖아요. 욥기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딱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딱 나를 붙잡아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을 생각할 여지가 있나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감옥에 있는 두려움과 그런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출하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과 감옥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함을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가지는 독특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결. 그 비결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감옥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바울이 또 다른 차원에서 겪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관련돼서.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또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를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도전했어요. 이 말이 조금 엉뚱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오늘날 목사가 있는데 그냥 늘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목사를 향해서 저 사람이 진실한 목사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어찌 당신은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또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롭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 나는 지금 어쩔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 향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오늘 본문 1장 1절 11절까지는 그 서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서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깊은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에서. 외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깊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뻐하라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 늘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간구한다. 간구한다. 예?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뭐 기도한다는 말도 될 수 있죠. 기도한다 하는 말씀 됐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문. 그 간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항상 간구하죠. 그럴 때마다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감사에서 나온대요. 감사.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하는 생활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기뻐한다 이거죠. 기뻐한다. 근데 그 감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기 보면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4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무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어디서 하냐? 감옥에서 하죠. 감옥에서. 우리 허 권사님은 아주 네. 감사, 그것이 아주 넘쳐요. 네, 넘쳐요. 그것이 뭐에서? 기도에서. 그리고 간구하는 곳에서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그 흐름,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을 쭉 읽어보면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복음을 강조하죠. 또 뒤에 보면 7절이죠. 7절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가 복음을 별명한가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복음을 그러죠.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역사가 중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인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을 전도하는 그것을 묘사한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그 복음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싣고 가기 때문에 구라파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온통 뭐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오직 머릿속에 복음, 가슴속에 복음.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인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바울이기에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복음에 기초 있는 것.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복음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있고 사랑하고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쁨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기쁨의 초석은 뭐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복음에 주는 놀라운 가치의 외적 표현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